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탄식하여 주신다 하는 내용,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탄식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되면 어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냐? 우리의 목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의 결말이 바로 구원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해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조금 앞쪽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창조된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누구든지 그 DNA를 카피해서 모두 죄인으로 탄생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 이 피조물들도 이것은 문화나 아니면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타락한 문화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에덴 동산의 상태대로 돌아가기를 만물은 탄식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독생자는 영원히 한 번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독생자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럼 만물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대할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만물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을 타락하게 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안검기가 나게 만들었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어디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에,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 뭐냐? 마귀와 사탄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회복되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모든 독들이 사라지고 사자굴에 애들이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으며 독이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사자가 풀을 먹고 소와 함께 누워서 자기도 소인 척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 천년왕국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사탄 마귀가 감금을 당해서, 악령들이 감금을 당해서 천년 동안 죄가 없는 상태로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그 만물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로 나타납니까? 그리고 상속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나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면, 완성이 되면 몸도 구속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잠 안 자면 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여러분 병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강검진 해보시면 100% 퍼펙트한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대단한 분으로 제가 추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딘가가 모자라고, 이건 뭐냐면 이것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버려진,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몸, 썩을 몸, 사라질 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깨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생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고 이제 성도도 탄식합니다. 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을 향하여 갑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구속은, 성화 구원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현상이 된 것이지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라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바라는, 소, 그리고 망. 것 하면 소죠. 그 다음에 망은 바란다는 뜻이죠. 소망과 믿음은 연결돼, 끊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소망이 있는데, 소망은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현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있는 걸 믿으면,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예수님 재림을 믿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걸 믿는다면 소망 중에 참으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렇죠.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 소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받아서 비로소 가능하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참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조금 참는 것도 힘든데 평생을 참으려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려니 얼마나 너무 힘들까봐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세상을 떠나면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기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1000년 기다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년도 못 기다리기가 어렵고 하루도 기다리기 어렵고 승질 급한 사람은 5분도 못 기다려요. 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 소망이 있다면 기다려라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소망과, 소망은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물도 탄식합니다. 성도도 탄식합니다.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핀트가 안 올 수도 있죠. 뭘 가지고 기도하는데 뭘 탄식을 하고 그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이런 사람 정말 탄식하게 되면요, 어떤 때는 정말 그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조금 이따 또 설명하죠. 자, 26절에서 28절까지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니까 만물과 성도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러분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강해요? 아주 강해요? 다 연약하죠. 보는 것도 연약하고 듣는 것도 연약하고 딱 데시벨 듣는 것도 여러분 점점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귀가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노인이 되면 노안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안경 꼈다 벗었다 해야 되고, 갈수록 여러분 약해지지 더 강해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내용 제목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혼자 같으면 혼자 드리기가 어렵겠죠? 2사람 이상이면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애들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는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손주들도 여러 명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면은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든지 하고, 아니면 제가 대신 간단하게 쇼트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손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2살짜리가 있어요, 하나. 2살짜리였는데 말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겠다 했더니 말이 잘 안 나오자는 게 아멘. 그리고 끝이야. 끝 하고 제가 끝내더라고요. 그랬더니 공우에 4살짜리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지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넌 왜 이렇게 어른처럼 기도하냐? 지구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여러분, 어린 애들이 무엇을 기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그 얼마나 아버지, 할머니,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좋다고도 들어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들으실 걸 알고, 나중엔 큰 소리로, 아멘! 끝! 이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의 언어를 주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며 정말
숨도 쉬기가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힘이 너무 빠져서 말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숨차게 이것도 주님이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성령이 간구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하면 거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 하나님, 기도는 대대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죠. 기도의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성령으로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좀 그냥 다른 사람 못 쓰잖아요. 차에서도 할 수 있고, 막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럼 사람들, 뭔가 좀 속으로 얘기하는가 보다. 또 요즘은 또 여기다 귀 꽂고 다니면서 전화 통화하는 것도 많으니까 아마 전화하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하고 전화하는 거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죄를 다 져놓고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을 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28절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데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서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과 함께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불러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너무 안 닮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것을 처음에 불러서 구원받았다고 인쳐주신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칭의 구원.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완성되었을 때를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말해요. 예수님하고 같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될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들이 생겼다면 예수님을 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29절이.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이 되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맏아들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칭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번에 제가 설교를 자세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주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미래에 이르죠. 이 성경 헬라어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는 지금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블랙박스처럼 딱 담아 놓으셨다가 이걸 공개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 그 언어로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의 문법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면 부정과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성된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리라가 아니에요. 아직 영화롭지 않죠? 근데 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이지.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만물이 탄식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만물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라지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그 영의 부활의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성도들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식이 바로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러죠. 호흡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 건강해지겠는. 찬송이 또 있죠.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혼을 아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내 영혼이 그냥 거듭나니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 기도와 같이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식사하시고 숨 쉬고 기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약을 잡수시라고 할 때 약을 1년에 하나를 잡수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대부분 세끼 식후 30분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이 센 것 같으면 하루에 하나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매일 필요합니다. 기도도 매일 필요합니다. 찬송도 매일 필요합니다. 감사도 매일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식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식 기도의 결말은 구원의 완성이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단식 기도를 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걸어가다도 방언이 막 튀어나오고 공원에 가서 막 할 때 뭐 전화하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 뭐 전화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뭐 팍 하고 터지면 눈물 터지고 우리 집에 같이 한 5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하다 보면 터져버리는 순간 한참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방언 터져가지고 그냥 방언하고 또 통역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도 탄식합니다. 성도도 탄식해야 합니다. 성령도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말하지 말고 방언으로 그냥 월거리세요. 한숨 쉬세요. 그것도 오히려 기도가 돼요. 나의 숨 쉬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서 여러분 행복한 삶 3월 한 달 동안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찬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속죄의 날을 기다리며
완성될 때까지 탄식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